16장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길. 에베소서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라 마치 축전지를 충전하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가에 심은 나무가 수액을 받아서 계속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 첫 번째,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아침에 그리고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말씀을 가장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게 다 있는 거니까.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거고 하나님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많이 소유하느냐. 네. 하나님을 얼마나 소유하느냐. 그러면 모든 복이 따라옵니다. 오늘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대전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도 뭐 고등학교도 겨우 나오고 뭐 실력은 전혀 별 볼 없는 분인데 평생 동안 성령 한 분을 붙잡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지금도 은퇴하고 나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에서 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이죠. 근데 그분도 얼마나 없겠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뭐 계속 도전하게 돼요. 그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때 언주 갔었나? 영어 공부하는데 그게 또 왔더라고 보니까. 네? 학생들 청소년들 공부하는데 거기서 영어 공부하게 왔어요 보니까. 근데 지금은 보니까 막 성경을 막 졸졸졸졸 외워 영어로 그냥 성경 그냥. 그러니까 비전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이 약속한 데까지는 허용한 데까지는 다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이 있는데 내가 가진 땅이 한 10만 평 있다 그러는데 그에 지하에 엄청난 석탄이 석유가 묻혀 있어요. 끝없이 파도 나오는 평생 파도 나오는 끝없는 사우드같이 땅만 팠다면 석유가 나오는 거야. 근데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안 파고 가만히 있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네. 기도해서 하나님께 파내는 게 그런 원리가 똑같아요. 내 가진 땅 속에 그냥 엄청난 건강이 있고 다이몬드가 있는데 그걸 안 캐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캐내는 거야. 믿음은 뭐냐? 기도는 뭐냐? 그걸 캐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이 있으니까. 무한한 자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러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죠. 우리가 그의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이미 성경에 약속된 것은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주실 때까지 구하면 반드시 받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면 주실 때까지 구하면 반드시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날마다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마치 건전지가 충전되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전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시간입니다. 많은 중보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지금 이제 사도행전 3장이죠. 2장에 성령 충만이 임했잖아요. 12 사도와 모든 그 모여있던 120명 성도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제3시, 6시, 9시 이스라엘은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도 시간을 계속해서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능력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에베소 6장 18절 19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바울도 기도를 권면할 때 기도야 간구를 하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내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그러면 모든 길이 열리게 되었어. 인생에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 그 목사님들 간증 들어보니까 빚쟁이가 22명 있었다. 2명. 빚쟁이가 22명. 아마 날마다 괴롭히는데 이게 뭐 어디 가서 뭐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는 가지고 뭐냐 오직 기도로 돌파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줘. 깨끗하게. 세 번째,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때 영적인 힘을 공급받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요새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형통하리라가 영어로는 성공으로 번역했습니다. 모든 일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모든 일이 성공한다. 그게 말씀이.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랬으면 주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능치 못하고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무에서고 창조가 되잖아요. 온 우주가 말씀으로 창조되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져서 온 인류에게 이런 불행과 고통과 저주를 가져왔지만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그러니까 죽는 순간 40일 금식하면 의학적으로는 죽습니다. 고비가 한 30일에서 40일 되면 죽습니다. 근데 물 먹고 이러면 한 40일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30일에서 40일에 안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뭘 붙잡느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살겠다고 음식을 떡을 붙잡으면 그때는 살 수 모르지만 그러면 때가 되면 죽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말씀.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말씀대로 주십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복을 주고 듣는 자에게 복을 주고 그 가운데 그들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읽기를 힘써야 되고 듣기를 힘써야 되고 기록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의 복이 있다. 그래서 큰 복을 받으려면요 말씀 한 100번 정도는 읽어야 돼요. 100번 정도. 그래서 100번 정도 읽으면 다 보니까 2단이 아닌 이상은 다 기하게 복을 받더라고 보니까 큰 복을 받습니다.
저도 말씀을 뭐 한 5, 60번 읽었지만은 이제 신학교에서나 어디 선교제 가서 강의할 때 가면은 제가 읽어놨기 때문에 그때 그 사항에 필요한 말씀을 다 이렇게 생각나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말씀 나눌 때 나중에 이제 그 말씀 나눌 때 들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말씀을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읽어놨기 때문에 그게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용. 그러니까 성령은 내 안에 없는 것도 사용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 내가 준비된 만큼 사용하죠. 그래서 내가 많이 읽고 내가 많이 암송을 하고 있으면 적재적소에 성령께서 그때 그 생각,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분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가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일주일 중 하루나 한 달 중 하루를 구별해 온전히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그분 앞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금식하는 것이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못할지라도 일주일에 하루나 또 아니면 한 달에 하루나 아니면 특별히 주일날이나 이럴 때 계속해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런 것들 구별할수록 더 그게 영적인 큰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청년 때 뭐 이렇게 은혜 받을 때는 3월 때는 복음성가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거는 다 불러요. 아는 건 다 부르고 보혈의 찬송 1시간 이상 부르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3일씩 항상 무조건 금식을 했으니까. 그러면 한 달에 3일씩 금식하면 성경 읽으면 그거는 구약은 다 읽어요. 도야. 구약은 양이 많으니까 그러면 신약 남은 양은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금식하면 시간이 너무 많아요. 밥 먹는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돼야 되는지 몰라요. 밥 준비하고 뭐 하고 먹고 뭐 설거지하고 그런 것보다 빼면은 할 시간이 넉넉해요. 잠자는 빼는 다 시간이니까. 그것도 배는 고프지만 영적으로 그때는 이제 맑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하나님과 정신이 맑아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은혜가 임해요. 또 평소 때의 성령하고 훨씬 깨달음이 많아요.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다 복을 주시고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돼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아멘. 다섯 번째,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아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의 능력을 상실할 수 있는 경우들을 살펴보면서 회개할 자가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아래의 질문으로 성령 안에서 자기 영혼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나는 오늘 하나님께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두 번째, 나는 오늘 혹 불순종한 것은 없는가? 세 번째, 나는 오늘 방종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안일과 사치, 호로운 삶에 치우치지는 않았는가? 네 번째, 나는 재정에 있어서 청지기된 삶을 살고 있는가? 돈을 다루는 올바른 주인으로서 살았는가? 그러니까 예수 전도단 같은 경우는 이 재정 때문에 우리 신앙이 대부분 이제 무너지고 그걸 앞으로 못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정 훈련을 철저히 받으면 이게 평생 유대인 같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물질을 맡겨요. 물질을 맡기면 물질에 눌려서 그냥 물질 종이 되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안 먹어도. 왜냐하면 사람을 잃는 것이 물질을 잃는 것보다 사람을 잃는 것이 더 큰 손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다섯 번째, 나는 겸손한 삶을 살았는가?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가?
여섯 번째, 나는 오늘 마땅히 해야 할 중보기도를 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중보기도 양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랬죠. 그러니까 요것만 두 가지만 해도 하루 1시간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것만 해도 한 30분 걸리죠. 보통 기도하면 이것도 한 30분 걸리고, 그 다음에 제자의 기도 그 뒤에 기도 노트 그거 써가지고 기도하면 그것도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그것만 해도 1시간 기도는 되는 거야. 1시간. 기본적으로 1시간은 기도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처음 기도 1시간 하기도 힘듭니다. 이게 뭐 좀 하면 할 게 없어 그냥. 중보기도 안 하면. 일곱 번째, 나는 오늘 말씀 묵상을 충분히 했는가.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가. 말씀에 늘 갈급한 것이 건강한 거다 그랬죠. 예. 건강한 사람은 암만 뭐 음식을 또 먹고 싶어요. 때가 되면은. 근데 병든 사람은 뭐냐, 먹는 게 귀찮아요. 예. 먹는 게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게 체하지가 않습니다. 예.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먹고 싶어요. 예.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또 읽고 싶고, 아무리 기도해도 또 하고 싶고,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또 하고 싶고,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아멘. 깨어있는 거. 왜냐하면 늘 마귀가 우리를 노리니까, 공격하고 노리니까 우리를 삼키려고 시험을 던지고 유혹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자칫하면 걸려들 수 있다. 마귀 낚시밥에. 예,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된다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롭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도 우리가 또 완전하지 못하는 때를 넘어지고 실수할 때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예수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는 죽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과 인격과 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적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고 하잖아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그게 없어졌다는 거야. 죽었다는 겁니다. 왜냐? 내 마음대로 삶은 그거는 나를 파괴하는 삶이고 나를 죽이는 삶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그게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고 최고의 거룩한 삶이고 그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 삶을 주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밖에 없어요. 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그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 그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 나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역설적이죠. 역설적이에요. 세상 원리로 보면. 네. 세상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선거하고 내가 출세하고. 근데 그게 결국은 자기를 파멸시켜요. 자기를 멸망길로 인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 영원히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며 의지해야 한다. 성령 인도를 받지 않고 사는 삶은 내 육신의 욕망대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늘 성령님 도와주셔. 계속
계속 이제 그걸 습관을 들였어요. 습관을. 길을 갈 때나 뭐 할 때 뭐 일을 할 때나 뭐 어떤 뭐 업무가 어려울 때나 성령 도와주시오. 성령 지혜를 주시오. 성령 도와주시오. 계속 그것을 자녀가 속을 새기도 주님 자녀를 어떻게 기르면 되겠습니까? 성령님 자녀에게 은혜를 주고 성령님께 지혜를 주시오. 모든 것을 성령을 의지하세요. 그게 훈련이 되는 만큼 이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체질이 되면 사백년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셔서 성령 그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이 이거잖아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면 그 성령께서 내가 내게 가르쳤던 거 모든 걸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가르칠 때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성령을 살지만 다 알도록 깨닫게 해줄 거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놀라운 약속이죠. 이런 약속들로 보면 시편 40편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늘 그러니까 뭐 맛있는 음식에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께 굶주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난 하나님 없으면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다 인생 껍데기 인생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고 이유고 목적입니다. 늘 하나님을 얼만큼 하나님으로 굶주리느냐, 이게 최고의 위대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요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살 때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무식하고 별로 공부도 못한 베드로라든지 뭐 초대교회들 성도들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삽니까? 그렇게 똑똑한 바리새인들도 다 결국은 로마도 다 가끔 무릎을 꿇잖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무한한 주여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모든 만물의 원천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때 우리 인생에 인간의 힘으로 살 때 몸부림치도 해결하지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위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은 그들의 신앙의 삶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정말 주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